오늘 우리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서부터 16절까지 우리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서부터 16절까지입니다.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아멜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느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멜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멜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며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며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하늘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재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시작하고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멜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아마 작년부터 각자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연말에 하나님께서 정말 들어주시는 일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제목을 들어주지 않아가지고 새해에도 똑같이 한 해 동안 기도했던 제목을 똑같이 기도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또 작년 한 해 계속 우리 가정에서 함께 기도하던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이루어진 부분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새해 똑같은 것을 기도하려고 생각하니까 이게 너무 짓눌리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가 새해도 또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또 경제적인 부분을 놓고 기도해야 되고 또 가정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가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또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되고 또 육체적인 연약함을 놓고 한 해 동안 기도했는데 아직도 회복되지 않아서 똑같은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되고 아마 그런 성도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계속되는 문제를 놓고 기도하려다 보면 그 기도의 제목 앞에 내가 눌릴 때가 있습니다. 이거 또 기도해야 돼? 정말 이게 또 이루어질까? 새해 또 어떻게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기도하지? 그 문제 기도하기도 전에 먼저 그 문제가 너무 커서 눌리는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문제 속에서도 눌리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문제보다 하나님이 크시니까. 그 지금 내가 닥친 상황보다 어떤 상황도 하나님은 해결하실 수가 있으니까. 제가 좋아하는 설교가 중에 이제 하도 많이 인용을 해서 그런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을 제가 많이 좋아해서 이제 그분의 책을 많이 읽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안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 그 이름을 믿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는다면 이런 질문에 예하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아느냐?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내게 나타내셨느냐? 하나님의 이름이 내게 강한 망대와 같은 이미지로 여겨지느냐?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가 그 망대로 달려가면 안전할 것임을 절대적으로 확신하느냐? 너는 여호와의 이름이 방패시며 방벽이며 다른 모든 부분이 무너질 때 궁극적으로 안전하게 피할 곳임을 알고 있느냐?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지식과 학문과 지혜가 너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때, 내가 가장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이 너를 위해 아무 손도 쓰지 못하고 방관하고 있을 때, 너는 하나님의 이름이 내 궁극적인 피난처가 된다는 것을 아느냐? 너는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세상과 사건들을 달리 보며 강한 망대에 피해 있기 때문에 마음 깊은 평화를 누리며 기쁨과 행복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모든 환난에서 지켜주시는가? 하나님의 이름은 이 모든 것을 마땅히 해주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었구나. 작은 사건 앞에도 벌벌 떨고 작은 사건 앞에도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이름 앞에 그 이름 안으로 들어가서 안정감과 평안감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제 연약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바로 깨닫고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경험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해 여러분 여전히 기도 제목이 있지만, 여전히 문제가 있지만, 그 기도 제목과 문제에 눌리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대처럼, 방패처럼, 방벽처럼 삼으시고 그 이름 안에서 안전함을, 평안함을, 승리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러분과 나눌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니시입니다. 여호와 니시에서 이 니시라는 말이 깃발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걸 여호와 니시를 정확하게 직역하면 어떤 의미냐면, 여호와는 나의 깃발.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 이게 이제 우리 신앙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깃발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정확히 해석하면 군기를 의미합니다. 전쟁터에 나갈 때 그 군기가 있죠. 정말 이 군대를 가리키는 이 군기.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뭐냐면, 정말 그 하나님의 깃발 앞에서, 여호와의 깃발 앞에서 모여서 그 깃발을 의지해서 싸우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위에 천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가 보입니까? 전등이 보이죠. 그러면 안 되고 정말 하나님의 깃발이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나가 싸울 때 정말 힘들고 세상의 유혹이 너무 심해서 내가 세상으로 넘어지려고 할 때 하늘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뭐가 보입니까? 미세먼지만 보입니까? 그게 아니라 여호와의 깃발이 보여야 됩니다. 내가 여호와의 깃발 아래 있으면 여러분 반드시 승리합니다. 여러분 전쟁을 나갈 때 그 깃발이 상징하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정체성을 상징합니다. 내가 어느 군대인지, 내가 한국 군대인지, 미국 군대인지, 북한 군대인지, 전쟁을 할 때 내가 로마 군대인지, 어느 나라 군대인지를 알 수 있으려면 내가 어느 깃발 아래 싸우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깃발 아래 모인 군대는 그 깃발에 소속된 군대인 것입니다. 그 깃발이 뭘 의미하냐면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내가 어느 나라 군대인지, 왜 싸우는지, 누굴 위해서 싸우는지, 깃발이 그걸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걸 신앙으로 그대로 옮기면 뭐가 되냐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깃발 아래 싸우고 있는지가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나갈 때 여러분 한번 깃발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세상에서 싸우고 있는데 이 깃발에 하나님의 이름이 적혀져 있습니까? 아니면 돈과 명예, 세상의 성공, 가정, 자녀들, 그게 적혀져 있습니까? 이 깃발에 적혀져 있는 이름이, 문구가, 그 모든 이미지가 나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는 이름 깃발 아래 모여 있으면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이고, 세상이라는 깃발 이름 아래 모여 있으면 세상의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깃발 앞에 모여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유혹이 느낄 때마다, 영적 싸움이 심할 때마다 스스로를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깃발 아래 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깃발 아래 있다. 그 하나님의 깃발 아래 있다는 것, 깃발은 정체성을 상징하고, 두 번째 뭘 상징하냐면 내가 나갈 방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깃발 아래 모여만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전쟁을 하러 모였는데. 그래서 정말 그 깃발이 외치는 곳으로 가리키는 방향으로 군대가 하나가 되어서 전쟁하면서 전진을 하는 것입니다.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깃발이 오른쪽을 가리키면 오른쪽으로 공격을 해야 되고 왼쪽을 가리키면 왼쪽으로 공격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깃발이 오른쪽을 가리켰는데 나 혼자 왼쪽을 공격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예. 아니야, 나는 왼쪽을 공격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너희들은 다 오른쪽 공격해. 나는 왼쪽 공격할게.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깃발이 가리키는 것은 신앙으로 뭘 의미하냐면 순종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었으면 믿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믿음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싸우라는 곳으로 주일 성수를 위해서 정말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해도 싸워라 명령했으면 그 방향을 놓고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여러분들이 가정 복음 전도를 위해서 싸우라 하면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 방향으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순종하는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깃발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그 전쟁의 결과까지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깃발 아래, 깃발의 이미지의 중세시대 보면은 그 전쟁에서 얼마나 많이 싸워 승리했는가가 그 깃발에 다 표시되어 있습니다. 100번 싸워서 100번 이겼다. 그러면 그 100번 싸워서 이긴 게 깃발 아래 다 표현되어 있고 이 군대가 얼마나 강한 군대인지 사자의 이미지나 용의 이미지로 깃발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깃발엔 뭐가 표시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은 몇 번 싸워서 몇 번 이겼을까요? 하나님은 우리 1월달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엘 샤다이 하나님, 샤다이가 권세라고 했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이름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깃발을 가지고 싸운다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깃발 아래 우리가 모여 있으면 하나님의 깃발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전진하면 100번 싸우면 몇 번 이길까요? 100번 다 이기죠. 예. 그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소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확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깃발은 믿음과 우리의 순종과 소망과 확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깃발 아래 모여서 정말 그 깃발 아래 모이고 한마음이 돼서 기도하고 그 깃발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순종해서 싸우고 확신한 그 확신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싸우면 반드시 이기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세상에서 패배하냐? 왜 패배할까요? 역으로 생각하면 지금 내가 어느 깃발에서 싸우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우고 있다고는 말을 하지만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지, 세상에서 내가 물질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지, 사람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그 깃발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올바로 전진하고 있는지, 괜히 그냥 하나님께서는 이걸 놓고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이걸 놓고 싸우라고 했는데 다른 곳에서 싸우고 있지 않은지, 아니면 또 깃발에 싸우면서 이미 두려움에 떨어서 난 안 될 거야, 질 수밖에 없어, 이거 안 될 것 같아, 먼저 부정적 생각이 있는지 정말 여러분 이 시간에 점검하고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이름을 온전히 믿고 그 이름을 따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랑 싸우냐면 아멜렉이랑 싸웁니다. 근데 이 싸우기 전에 이 이스라엘과 아멜렉 상태가 너무 좋지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막 광야로 나왔습니다. 60만 명이 광야로 나와서 지금 정돈도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 레위기 가보면 지파별로 이제 행진 순서도 정해지고 또 어떻게 진을 칠지 어떻게 방어해야 될지 다 정해지지만 지금은 막 광야에서 나와가지고 60만 명이 정말 그 갈 바를 모르게 우왕좌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노리냐면 아멜렉이 노립니다. 아멜렉은 아주 광야에서 약탈하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그 광야 지리를 너무 잘하고 매일같이 이 아멜렉은 뭐를 먹고 사냐면 사막의 광야의 무리들을 약탈해서 정말 사람하고 그 짐승을 갖다 빼앗아 가지고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이 60만 명이 우왕좌왕하면서 이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아멜렉은 정말 이리와 같이 이스라엘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그 행군하다가 낙오한 사람들 공격하고 계속해서 공격하고 다시 여호수아가 군대를 보내가지고 구하러 오면 이미 다른 곳을 공격하고 있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못 살게 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안 좋은 상황이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광야로 나왔을 때 내부적으로 심각하게 분열되어 있고 신앙으로도 바닥을 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읽지 않았지만 출애굽기 17장 4절 말씀을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는데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또 원망하는 거죠. 그래서 4절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와. 근데 지금 상황이 얼마나 안 좋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지금 내부적으로 분열됐냐면 여러분 전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탄압이 잘 돼야죠. 지휘관이 자 오른쪽으로 공격하면 오른쪽으로 공격해야 되고 왼쪽으로 공격하면 왼쪽으로 공격해야 되고 전진하면 전진해야 되고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내부적으로 얼마나 분열되어 있냐면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얼마나 내 말을 안 듣는지 조금 있으면 돌로 나를 치려고 하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내부적으로.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전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부서 활동을 하다 보면 이끌다 보면 부서가 항상 이렇게 부흥될 때 보면 징조가 나타납니다. 온 임원들이 온 리더들이 하나가 돼서 지도자 말을 잘 따라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반드시 부흥이 됩니다. 그런데 임원들이 말을 안 듣고 자기 생각을 얘기하고 이렇게 하자고 해도 뭐 딴 데로 가고 그러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부흥이 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올해는 정말 부흥이 될 것 같습니다. 각 부서별로 보니까 유치부부터 시작해가지고 남전도회 여전도회까지 하나가 돼가지고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 상황은 곧 있으면 모세를 돌로 치려는 상황입니다. 이러는 상황에서 어떻게 전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신앙이라도 있냐? 7절 말씀 보니까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와, 이 정도 되면 말 다 했습니다. 예. 우리 신앙이 아무리 안 좋아도 저를 돌로 치려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중에서 서로 싸우면서 야 하나님 우리 중에 있대 없대? 그렇게 싸우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 정도 신앙에 바닥을 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신앙에 바닥을 쳤냐면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하고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야 우리 중에 하나님 없어. 야 어떻게 우리 중에 하나님이 없겠어? 하나님이 있지. 아니야 우리 중에는 하나님이 없어. 이 정도로 신앙이 바닥을 친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전쟁을 합니까? 근데 정말 이들이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가 되고 신앙으로 하나가 되고 정말 모세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러면 반드시 이기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깃발 아래 하나로 뭉쳐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진일교회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각 기관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예.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아멜렉과 싸워서 승리하려면 군사를 많이 모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은 무기를 갖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호와의 깃발 아래 모여서 하나가 돼서 기도하는 이런 내부적인 변화가 먼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 보니까 정말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10절에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멜렉과 싸우고 지금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보니까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이기더니 이 11절 말씀을 당연히 이제 모세가 능력이 있으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지면 이제 내리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편으로 이 말씀을 보면은 그 당시 전쟁이 얼마나 치열한 싸움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넉넉히 이기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 지는 것도 아니고 싸우고 있는데 이겼다 졌다 막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잘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여자와 아이들이 아멜렉에게 평생 포로로 끌려가야 되는 아주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정말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도 인간이니까 힘드니까 팔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아론과 홀이 옆에 와서 한쪽 팔씩 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손이 내려오지 않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 내려오지 않고 전쟁의 끝까지 승리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론과 홀이 모세의 손을 옆에서 잡아줬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모세가 막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모세가 팔이 내려오면 지니까 아론과 홀이 와가지고 손을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죠. 그러면 옆에서 그 아론과 홀은 뭘 했을까요? 심심하니까 한 손으로 핸드폰 이렇게 보고 있고 이렇게 보고 있고 한 손으로 모세 손 잡고 있고 이렇게 했을까요? 같이 기도했겠죠. 정말 지도자가 같이 간절히 기도하는데 손잡고 멀뚱멀뚱 있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같이 기도했겠죠. 같이 기도하니까 여호와의 깃발 안에 하나가 모여서 기도하니까 아멜렉을 이기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게 아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예, 우리 교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각 기관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떤 상황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면 여호와의 깃발 아래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면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면 정말 그 어려움을 얘기해 놓고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정말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기도해야 된다. 우리 가정이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면 이 어려움 이길 수가 있다. 여러분 각 기관마다 어려움이 있으면 정말 교사들든지 임원들지 모아놓고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 또 교회 안에 어려움이 있으면 정말 하나가 돼서 장로님들이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기 때문에 승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바로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올 한 해 경험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이제 맺으면서 우리의 이제 삶은 끊임없는 영적 싸움입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이 없을래야 없을 수가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영적 싸움이 없다. 야, 나는 지금까지 싸우면서 너무 신앙생활하면서 편안하게 신앙생활했어. 그거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죠. 정말 신앙의 실력은, 믿음의 실력은 고난 가운데 생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싸우고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승리하면서 여러분 믿음의 실력들이 쌓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싸움을 싸워왔습니까? 그 싸움 가운데 내 믿음이 얼마나 자랐습니까? 그런데 이게 하늘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이어집니다. 해결되지 않는 가정의 문제가 있죠. 해결되지 않는 경제의 문제가 있죠. 또 우리 가운데 지금 계속해서 육체적으로 병들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고, 그런데 우리가 끊임없이 이 부분에서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나 혼자는 못 싸웁니다, 여러분. 혼자는 못합니다. 혼자는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정말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우리 진일교회가 경험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유치부부터 남전도회, 여전도회까지 각 기관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경험하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가 되어서, 가정이 하나가 되어서 기도할 때 정말 해결되지 않는 가정의 문제가 올해는 해결되는 역사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잠깐 우리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처음 부르실 찬양이 나는 믿네라는 찬양인데요. 이게 이제 우리 청년부 이제 금요일부터 수련해야 하는데 주제곡입니다. 근데 이 주제곡이 왜 주제곡이냐면 이번 청년부 수련의 주제가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세상에서 시련이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정말 여호와 니시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싸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들은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지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믿음 험한 산과 골짜기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주어진 영적 싸움 가운데, 믿음의 싸움 가운데 하나님 믿음으로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방패 삼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올 한 해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가운데 문제 가운데 미리 눌려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싸워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다. 내 삶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에 눌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니시 하나님, 여호와의 깃발 아래 우리가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기관들이 지도자를 중심으로, 회장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하나가 되어서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문제에 눌려서 기도 못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깃발, 여호와의 깃발, 나의 여호와의 깃발을 붙들고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세상이 강할지라도, 문제가 커다랄지라도, 내 앞에 벽이 있을지라도, 내 앞에 아버지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내 앞에 바다가 가라앉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가르시고 그 바다 위를 걷게 하신다는 믿음으로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정이, 주여 우리 교회가, 주여 우리 기관이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올해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하나님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하나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세상의 어려움이 아무리 심할지라도, 세상의 핍박이 아무리 심할지라도 여호와 니시 하나님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들고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나의 주 하나님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틀림없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이번 주 금요일에 있을 우리 전기관 금요 기도회와 청년부 수련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말 각 기관들이 모여서 기관이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기로 합니다. 여호와의 깃발 아래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정말 여호와의 깃발 아래 모여서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기로 합니다. 수련회를 통하여 하나님 은혜 주시기로 합니다.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번 주에 있을 금요 기도회 가운데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교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여호와의 깃발 아래 모여서 기도하기로 합니다. 올 교회 우리가 목표로 삼고 있는 전도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은혜들이 있기로 합니다. 각 기관들이 모여서 기도하기로 합니다. 기관들이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기로 합니다. 기관들마다 가지고 있는 문제들, 지체들마다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위하여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호와의 깃발 아래 모여 기도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로 합니다. 이번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청년부 수련회 가운데 청년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어서 기도를 하기로 합니다. 세상에서 믿음으로 싸우기 위하여 기도하기로 합니다. 여호와의 깃발 아래 모여 기도하는 은혜들이 있기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부 수련회 가운데 은혜 주시고 정말 믿음으로 싸울 수 있는,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세상에서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는,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믿음으로 결단하는 그런 은혜들이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2019년 새해에 우리 진일교회가 온 가정들이, 각 기관들이, 온 성도들이 정말 여호와의 이름을 맛보아 아는 은혜가 있기로 합니다. 그동안 성경으로만 알던 하나님, 지식으로만 알던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이름을, 능력을 내 삶에서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로 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각자마다 문제가 있습니다. 때론 그 문제가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여서 문제에 짓눌려서 기도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 니시 하나님, 어떤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정말 우리가 여호와의 깃발 아래 모이고 순종하고 확신을 가지고 싸우면 반드시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각 가정마다, 개인마다, 기관마다 정말 문제들을 놓고 그 믿음으로 한 해 동안 기도하게 하시고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가정에서, 개인의 삶에서, 기관마다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 금요일에 또 전교인 금요기도회가 있습니다. 정말 여호와의 깃발 안에 온 교인들이 모여서 기도하게 하시고, 정말 올해 목표인 전도를 향해서 온 교인이 한 방향을 향해서 싸우게 하시고, 또 특별히 각 기관마다 여호와의 깃발 아래 모여서 기관마다 지체들의 어려운 부분을 놓고 또 병든 지체들 놓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특별히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청년부 겨울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